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성도의 견인,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오래 참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 두 가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과 18장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주보의 간지를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17장 성도의 견인 함께 읽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모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 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18년과 1619년에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결정 사항이 도르트 신경입니다. 1618년이니까 벌써 400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결정했던 교회 회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뭐라고 결정했느냐면 칼빈의 5대 교리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그리고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의 공로를 보시지 않고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제한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작정된 자에게 주실 때 나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끝까지 참는다. 이걸 성도의 견인 이 말은 확고하게, 견고하게 인내하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것이 도르트 신앙고백서의 마지막 결정사항이었습니다. 성도의 견인, 저와 여러분은 오래 참고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있죠.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글을 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428년에 어거스틴이 견인에 대해서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왜 어거스틴이 이 논문을 썼냐면 성경에서 이탈한 이단 펠라기우스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주장을 했는데 그것을 어거스틴이 논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과 유혹을 인내하면서 잘 극복할 수 있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성도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인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 근거가 무엇일까? 할 때 이것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야만 예정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한 사람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8월의 이 더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어려움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승 존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생한 성도는 결코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셨고 자녀로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덧입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칼빈은 성도의 오래 참음 견인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 이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나태해지기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행을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성도가 오래 참을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죠. 참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푸셨고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 1서 2장 19절에 보시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바가 없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더러운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부정했던 이단을, 1세기 이단을 가연설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이탈하여 가연설에 빠졌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았습니까? 못 참았습니까? 못 참았죠. 왜냐하면 구원과 진리의 공동체, 교회에서 이탈하여 탈선하여 이단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오래 참고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가라지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이렇게 구분됩니까?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고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탈하겠다, 이게 바로 견인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가라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가라지가 아닙니다. 알곡 성도임에도 일시적으로 타락하거나 배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임으로 일시적인 타락에서 반드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성도도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말하는 그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 있죠. 대한민국에 몇 명입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이 많게는 200만까지 봅니다. 200만. 그 가운데 알곡인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거기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원래 알곡이 아니었고 가라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탈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을 지옥 자식이다라고 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알곡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제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데 아마 저기 김해 쪽에 고신의 목사님의 설교 같은데요, 교인들을 막 이렇게 주변에, 교회당 주변에 전도하러 보낸답니다. 전도에 아주 열심인 교회입니다. 무당집에도 전도하러 보낸답니다. 점치는 사람한테도 점쟁이한테도 전도하러 보낸답니다. 가서 전도한답니다. 교인들이. 무당집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얼마나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당하고 대화를 했대요. 전도할 때. 놀라운 것은 그 설교에 의하면 무당에 점치는 사람의 70%가 교회 다녀 본 사람이랍니다. 교회에서 방언도 해봤고 은혜도 받아봤고, 근데 지금 무당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알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인데 은혜를 조금 맛본 상태에서 시련이 오니까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그게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의 사랑을 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탈락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안타깝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하시고요,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 우리가 오래 참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빈의 5대결이 1618년, 1619년 네덜란드 도르트 회의에서 결정했던 도르트 신조 있죠. 거기에 따르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 칭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칭의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성도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은혜로 보존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거두시지 않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선행을 힘쓰도록 하시고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 이렇게 밝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은 변호사요 위로자이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머물고 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내 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선행으로 증명하게 하신다. 이걸 도르트 신조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서가 왜 이렇게 진술하겠습니까? 성경 구절에 다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 여기서 착한 일은 전도, 복음 따라 실천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속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선교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도록 힘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이게 복음이죠. 너희가 알아서 한번 해보라. 나는 모르겠다. 손 떼겠다. 이렇게 하면은 누가 이 일을 끝까지 이루겠습니까?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난 뒤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주님의 양떼로서 갑니다. 이러면 너는 좀 부족하니까, 성격이 안 좋으니까 내가 내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누구께로 가오리까? 주여 허물과 죄가 많지만은 주님의 피로 나를 사셨으니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갑니다 하면 주님은 어서 오라 안아주시지 내쫓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의 자녀, 성도의 가정, 사업, 직장, 건강 등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여, 너희의 몸, 육체, 너희의 혼, 정신, 너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도록 나는 기도하노라. 우리도 이렇게 서로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의 육과 영과 혼을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신 날 동안 건강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건강을 영육간에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따라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금 17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씨가 등장합니다.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께서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다. 이게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고백하게 하신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면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속에 씨처럼 심겨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 어떻게 됩니까? 씨는 자라나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복음이 없이, 설교를 듣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 말씀, 영의 말씀을 먹지 않고 누가 인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내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인내할 수 있는 법인데 이 파워, 권세가 어디에서 옵니까?
말씀의 권세, 생명과 은혜와 능력의 말씀, 복음, 영적인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인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도 말씀을 먹고 성령을 의지하는, 또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이 둘이 잘 조화될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또 우리가 힘씀을 통하여, 애쓰고 힘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8장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신앙에서 나오는 무한 확신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 자신에게 슬슬 계속 물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2022년 8월 7일 오후 3시 40분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내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애고감과 사망이 없는 신천신지에서 살 날을 제가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의 소망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강력한 소망이자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구원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 정말로 중생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첫 번째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라지가 구원받은 것처럼 알고 행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가장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서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은 이 흔들리지 말고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올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그런데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도록 하심으로,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파양이 없습니다. 입양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입양을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입양한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애를 먹이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랑과 훈육으로서 다듬으시지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깨우치는 좋은 설명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도록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삼위 하나님이 협동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깨어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가 왜 기록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리고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주는 책이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읽으면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여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왕이요 대제사장이시요 대선지자이시다. 그분은 천국 복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분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치신 대제사장이시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기록되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강화하는 두 하나님의 말씀, 특별하게 두 책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믿음에 굳게 서라. 너희가 들었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굳게 서면 그러하리라. 이 그러하리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2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께 선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심판대 앞에 거룩하게 흠없이 우리가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과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흠없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가 있다.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뭘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그 요약 아닙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들었던 복음, 하나님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꽃과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다. 불변의 복음, 나는 이 불변의 복음을 나는 붙잡고 있다. 이 붙잡는 믿음을 하나님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좀 더 온전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을까? 한 번씩 구원 안 받은 것처럼 슬쩍 그런 생각을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영생 천국을 보장받았다면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환경들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조차도 사라지게 만들고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버리고 정죄하는 사역을 날려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과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도록 늘 은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복음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기쁨이 사라질 때 저와 여러분이 뭘 힘써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성령께서 더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판에 심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를 날려버리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사탄의 활동을 무효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강화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보너스가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휴가 보너스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의 보너스는 많이 주십니다. 뭘 보너스로 주실까요? 복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더 충만한 복음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여러 가지 덤으로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한 위로입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게 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키가 크다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촌에서 대구로 제가 1년 동안 이사 간 적이 있습니다. 촌에서 왔다고 키 크다고 1년 내내 칠판을 닦았습니다. 옛날에 칠판 닦고 복도 지나서 창문 열고 벽에다 툭툭 쳐서 분필 그 가루를 틀어내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의 그 반장이 부자였거든요. 사장집 아들인데 참 특이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매일매일 벌어졌습니다. 반장 집에 식모가 밥을 이고 점심마다 왔습니다. 그래서 반장하고 선생님이 1년 내내 같이 둘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키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저에게 분필 닦는 거 말고, 칠판 닦는 거 말고 1년에 한 2번씩 그 학급별 체육대회가 있는데 실험 선수로 나가랍니다. 저보고. 제가 실험할 체형도 아닌데, 그래서 상대 선수의 다리 한쪽을 잡고 올려가지고 남아있는 한쪽 다리를 이렇게 탁 치면 그 전술밖에 없었습니다. 실험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키가 크다는 이유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영부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 대구 그 실외 수영장에서 저는 이제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여름에 선수 하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5학년, 6학년 선배들이 수영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나도 한번 들어가보자 했는데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 수영장이 보통 한 2m 넘거든요.
이때 선배가 와서 건져 주었습니다. 생명의 연인이지 않습니까? 그 선배를 생각하면 그 선배가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을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 선배를 좀 도와주려고 하고, 맞죠?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그 선배만 생각하면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맞죠?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나도 할 수 있고, 이런 보너스, 덤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30대, 40대 때는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막 날아다녔는데,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좀 시들었다. 그러면 기쁨도 줄어들고, 열정도 줄어들고, 선행도 줄어들고, 근심은 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와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은 항상 충만하도록 해야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덤을 가질 수가, 보너스를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전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가족의 복음화, 직장의 복음화 등등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힘을 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의 기복 상태에 달려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는 굉장히 더울 것이다. 평균 30도 넘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일기예보를 한번 봤으니까. 맞죠? 이번 주는 굉장히 덥다라는 데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은 더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 건강 상태, 자녀들의 상태, 연령이 높으신 부모님들의 그 건강 상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 구원의 확신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충만했다가 약간 약화될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다, 이 근거는 나의 감정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내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바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복 상태에 있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서, 우리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슬픔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사명이라는 그 가스펠송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죠?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나에게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보증하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가 취약한 상태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구원의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위로의 십자가, 나에게 사명과 희생을 감내하도록 만드는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묵상한다면 슬픔도 고난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뻐하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